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으심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많이 사랑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새벽에 전하였습니다. 12장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1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됩니다. 내가 손이 다쳤으면 내 손이 아프겠죠. 그런데 그 손이 아픔으로 나도 아픕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프면,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장례가 생기죠. 그러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합니다. 또 결혼식이 있고 자녀를 출생하면은 그로 마찬가지로 함께 기쁨을 우리는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한 몸 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또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가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명성 간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요. 명성 간사님은 사람의 말을 참 잘 이해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서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분이시다 할지라도 이분이 말을 서투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서툴다라는 것은 그 문장에 필요한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빠뜨리는데, 그 빠뜨린 것들이 내가 말한 어디엔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명성간사님이 그것을 캐치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제 안에는 제가 그것을 빠뜨리면은,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누가 뭘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명성간사님 계시다 그러면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을 다 이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명성간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신세를 지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인데 이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셨고 오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유익을 생각하기 마련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면은 몸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사용받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구하고 봉사하는 은사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지체로서 내가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들을 사모하여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리라. 아멘. 그러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12장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어떠할까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큰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다면 그 사랑을 은사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은사를 가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한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의 기원이며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의 완성이며 온전함이 나에게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하여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사모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사모함으로 지금보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왜 절실한지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뭔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사로 보일지는 만무하지만 만약에 제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사랑이 없다면 제가 말하는 이 선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천사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 말입니다.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공허하다라는 말입니다.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면서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슬람 교회 선지자라고 불리는 마호메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위하여, 알라 신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고 그 전쟁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은 한 이슬람 청년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준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청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 말을 통하여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믿음대로 혹은 마호메트의 말대로 천국에 갔습니까? 결코 아니겠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 유익도 없었으며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이것처럼 극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선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대상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여서 그 사람이 낫게 됐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의사가 의술을 통하여 한 사람을 고치고 살렸는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유익을 받은 사람은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이 의사가 1000명을 살린들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절실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란장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첫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세상의 많은 노래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영화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설명하실 때
오래 참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통하여 저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저를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그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시는지요? 그래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저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삶을 살 뿐입니다.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제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녀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과 나의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자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것으로 연결시켜 보자면 죄에 대한 모든 악한 생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거짓, 교만, 원망, 그 밖에도 모든 죄에 관련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랑은 가로막힐 것이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악한 생각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제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생각은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내게 악한 생각이 있다면 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게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 생각 차원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원망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좀 못된 짓을 하면 미워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에 대하여 자꾸 묵상하게 된다면, 그 생각을 자꾸 되뇌인다면 이 생각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은 반드시 분명히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 말씀의 결론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자면 그냥 두 개를 함께 묶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여기서 형제의 사랑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며 같은 본질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은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못하니라. 아멘. 사랑의 그 온전함을 나타내는 두 가지 말씀을 요한일서 4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전체의 맥락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의 실체이신 거죠.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일서 4장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흥받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함께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사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랑도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은사는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게 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몸 밖에서 이 사랑이 온전하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어찌 그 사랑이 온전하여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어디서 그 사랑이 온전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교회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들은 우리가 앞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본,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이 것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계명들을 지키게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말씀들은 우리 안에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안에 시기하는 거, 우리가 교만한 거, 우리가 무례히 행하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성내는 거, 불의를 용납하는 거, 진리를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킬 때 5장 2절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자녀인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담기는 언어입니다. 형제 자매는 사랑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그들 또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내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은, 성도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장 3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토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셔서 온전히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은사를, 더 큰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